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새 아침에 소망 대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불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내 눈에 눈물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은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은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은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은 환하게 날 비추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을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분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싫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과 그 모습을
더욱더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목해서 그 사랑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미워하기를 그만두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영원한 사랑 느낄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없으면서 기도해 나갑시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와중에도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기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김요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첫 청소년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첫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을 누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은 이 공부하는 책 말고 읽는 책을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읽은 책 중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친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 말씀 묵상에 대해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세왕 이야기,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들에 대한 태도, 어떻게 대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오래전 역사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성서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윗대륙으로 진출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고질병 때문에 번번이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질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 사돈이 땅을 샀는데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왜 기쁘지 않고 배가 아픕니까? 그것은 바로 나 아닌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기심,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사건 발단도 이 시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수록 참 부럽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지금으로 한다면 무언가 투자를 했는데 100배의 이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부자일까요? 재벌 정도 되겠죠. 이삭이 이 농사가 지어서 100배나 얻고 마침내 재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최소 몇백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2021년도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학생들 부모님의 직장 사업장 가운데 이런 100배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거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고질병처럼 그런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 질투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당시 주요 생계수단은 목축업이에요. 그 많은 가축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우물은 필수적입니다. 지금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때는 더욱이 우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가 된 이삭을 아무 이유 없이 시기하니까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오히려 그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잘못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는데 오히려 이삭에게 잘못을 했다고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삭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할 법도 한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아비멜렉 왕의 요청대로 조용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한강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는데 그 한강에 물이 시작되는 점, 물이 나오는 점이 샘 근원입니다. 한강의 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저 멀리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 봉골, 거기서 샘 근원, 한강의 근원이 시작돼 가지고 물이 흘러 한강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랄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와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 계속해서 물이 팡팡팡팡 나오는 샘 근원을 얻었으니 이삭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샘 근원을 얻자마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우기고 싸움을 겁니다. 그 우물은 원래부터 우리 것이다, 내놔라. 어이가 없습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그곳을 떠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내 거다, 내놓아라. 이때 이삭은 또 다투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래, 당신들 가지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 이제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넓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얻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하고 빼앗았는데 이번에는 빼앗지 않았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판 우물, 르호봇이라고 칭한 그 우물을 왜 빼앗지 않았을까요? 왜 시비 걸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마지막에 판 그 우물이 좋지 않은 겁니다. 우물을 뺏을 가치도 없는, 형편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목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지 않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이니 그래, 이 정도쯤은 이상 네가 가져라 빼앗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어 보이는, 더 이상 누구도 탐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후진 우물을 얻고 난 다음에 이삭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르호봇,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넓어진 것이 아니에요. 양보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얻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이후 2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누군가가 시비 걸고 싸우고자 할 때, 시기 질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비 걸고 시기 질투하고 공격할 때 같이 대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삭처럼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청소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이삭이 고백했습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지만, 지금은 아주 후진 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넓게 하실 것이다. 이삭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2021년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들을 보면 좋지 않고 또 희망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 우리에게는 이삭과 같은 르호봇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황 볼 필요 없습니다. 형편 보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이삭은 상황 보지 않고 형편 보지 않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만의 르호봇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어떤 것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 있습니까? 르호봇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르호봇, 2021년 하나님께서 성적을 좋게 하실 것이다. 르호봇, 2021년 하나님께서 건강을 좋게 하실 것이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선포하면 됩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관계를 좋게 하셨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돌보아 주셨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셨다.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도다. 우리 이런 고백은 세상의 긍정적인 고백, 그런 태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행동을 보시고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상황, 환경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르호봇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리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2021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꾸길 원합니다. 상황,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르호봇, 오늘 선포한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적이,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르호봇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2021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첫 예배,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삭처럼 환경, 상황들, 사람들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르호봇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르호봇 고백한 대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 넓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 삶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 비록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또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부 방역 지침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시쯤 되면 유튜브로 송출이 되니까 빠짐없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로운 반은 다음 주에 발표해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역시 2020년 출석 시상을 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온라인 예배를 제외하고 현장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우리 학생들 개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새로워진 각 반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지난주 우리가 회장과 부회장을 뽑았는데 나머지 총무회계 서기를 선임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여러 가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신 은혜가 이삭처럼 환경 상황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르호봇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